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어서 주님께 다가오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 되어 어디를 가든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11장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아셨겠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12장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멋진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에 여유가 있고 좀 즐거움도 있고 또 그 넘어서는 또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는다면 그것은 가장 멋진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사실 물질이 없으면 무엇인가 즐겁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돈을 관한 물질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하는데도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또한 물질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문하거나 만나서 다시금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만 더 이제 살 만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제가 주일날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주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물질관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만이 길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물질관을 우리가 오늘은 바로 한번 세우면서 우리가 또 믿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있고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조금 다른데 13절에서 15절까지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생이 형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은 무엇인가 좀 어르신들, 좀 힘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형의 그 유산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이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탐하는 마음, 또 돈을 탐하는 마음, 이 탐심. 우리는 이 탐심을 다르게는 욕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우린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모든 죄의 근본은 욕심,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깁니다. 특히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면 참 사람이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지고 또 굉장히 추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이 모이거나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보면 그러니까 자기 어떤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마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참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부자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지혜로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잘 물질에 대해서 또 정립을 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얼마나 귀하고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물질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때로는 학생들에게도 직업을 얘기할 때 그 직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 라고도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유튜버를 많이 한다고 하고 또 연예인들을 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그 모든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뭔가 높여보고 싶고 어떤 영웅 심리라든지 또 물질 가지고 마음껏 쓰고 싶고 이럴 때는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또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길어야 80, 90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될 텐데 이게 분명히 있으면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행복한 일, 내가 이 일을 할 때 정말 즐겁다,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좋다라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할 때 만들었던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가는 삶은 돈이 좀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늘 감사, 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가다 보면 돈은 필요할 때 주시는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물질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돈을 쫓아가다 보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되고 돈 때문에 믿음 생활도 못하게 되고 결국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형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간청하는 이 동생은 그 형의 물질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을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이 곡간에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걸 더 크게 곡간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가득 채워서 많이 쌓아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만 봐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순간에 이 물질은 한순간에 있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질 건데 내 영혼아 이렇게 물질이 많으니 내가 이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너의 그 모든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해 하지만 당장 오늘 밤에 너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간다면 너가 그렇게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바로 이처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모으고 우리가 저축도 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또 부지런히 벌어서 나눠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물질을 모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처럼 나는 악착같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부지런히 모아서 그것으로 즐거워했는데 정작 내가 쓰려고 할 때 나는 내 영혼은 벌써 주님이 부르신다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주님께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그럼 지혜로운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지혜로운 부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위하여 물질을 잘 흘러 보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물질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잘 전달하게 되면 주님께서 공급권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인색한 것은 버려야 됩니다. 모든 인색함이 오는 이유는 탐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조금 더 모아야지, 좀 더 모으면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지 라는 그 작은 욕심, 탐심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요 사람이 인색해지고 좀 더 강하게 가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공급권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아 흘러 보내야지, 내가 필요한 걸 주셨으니 필요한 데 써야지, 물질의 통로가 되어야지 라는 그 생각으로 살게 되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눌 때 더 행복해지고, 조금 줬는데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은 또 더 큰 거를 주셔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며, 그리고 어딜 가든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흘러 보내는 지혜로운 부자가 된다면 참으로 인생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실 때 가진 것 많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작은 걸 가지고 누리며 살았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마 라는 그런 칭찬받는 지혜로운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바로 물질이 있다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앉히시고요. 그곳에 바로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삶, 지혜로운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모으고 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쓰고 흘러 보내는 아름다운 물질의 통로가 되셔서 어딜 가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잘 선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잘 다스리는 은총을 주시어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 참으로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화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화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주님 속에서 응답받는 복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오.